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뭘로 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는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돈 잃어버리면 안 되죠. 노트북 이런 것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싼 거는 다 그렇죠. 자동차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설마 자동차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 자동차 키에 리모컨이라고 그러나요? 누르면 삑삑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케아 그 가구 파는 데 있죠?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이렇게 가서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사고서 차를 찾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진짜 주차장에 막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막 돌면서 막 훑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 제 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차가 진짜 사라진 줄 알았어요. 누가 집어갔나. 이게 좋은 차도 아닌데 왜 거기 보니까 비싼 차도 많더만데 왜 제 차가 없어졌는지 정말 끝에서 끝까지 막 여러 번 돌아다녔는데 진짜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층에 있었어요. 그 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좀 삑삑거리면서 다니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30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것도 잃어버립니다.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무튼 비싼 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싼 거는 잃어버리면 또 사면은 힘들잖아요. 마음 힘들어지잖아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비싼 것들입니다. 근데 비싼 것들만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제가 대학생 때 김밥집에서 김밥을 시켜놓고 김밥이 나와서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너무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려고 들었는데 김밥에 단무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김밥의 생명은 단무지 아닙니까? 근데 단무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는 햄이 2개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김밥이 단무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김밥집 할머니, 그 김밥을 싸시는 분이 할머니세요. 주인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랬죠. 아니 싸다 보니까는 김밥에 단무지가 빠졌나 보다 생각해서 그러면 접시에 좀 단무지라도 좀 담아 주시면 먹으면서 간 맞춘다고 좀 먹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한 그 아가씨가 먼저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제 김밥에 단무지가 2개 들어있어요. 햄이 없고 단무지만 2개 있어요. 나는 내 김밥에는 햄만 2개 있는데 그 아가씨한테는 단무지만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마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햄 2개가 낫지 단무지 2개보다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정신머리 봐라. 내가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김밥을 2개 싸시면서 재료를 옆에다 빼놓고서 햄은 2개를 제 걸로 넣고 단무지 2개는 그 아가씨한테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제가 그 아가씨 햄도 먹고 있고 내 단무지는 그 아가씨가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비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밥에는 단무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비싼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 거기에 있어야 될 것에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김밥에 단무지처럼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혼 반지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결혼을 했고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비싼 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혼 반지 제 기억으로는요 1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10만 원 안 되는 거 싼 거 의미만 새기자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계를 차거나 반지를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땀 차고 막 귀찮고 막 이렇게 막 계속 걸리적거리고 해서 잘 안 차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반지를 안 하고 다니니까 제 아내는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아니 왜 결혼 반지를 안 하고 다니냐, 당신이 총각이냐, 해야지, 나만 하면 억울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한데. 그래서 결국 안 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반지인데요. 뭐 어차피 차고 다닐 것도 아니니 뭐 없어졌으니 뭐 굳이 뭐 찾을 필요 있겠습니까? 있어도 어차피 끼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 때문에 저도 참 미안했지만 저희 집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양쪽이 똑같은 반지를 했는데 한쪽이 없어졌으니 다른 한쪽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짝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차고 다니니까 결국 없어졌다고 집사람은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 더 사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못 사서 그럽니까? 비슷하게 생긴 반지 아무거나 사서 끼면 되죠. 그런데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반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미가 달라요. 아무리 똑같은 반지라 할지라도 그 반지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가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가치가 그것을 소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싼 것은 잃어버리면 좀 비싸긴 해도 다시 살 수 있죠.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반지의 가격은 10만 원 정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비싼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말하자면 동전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것은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격의 값어치의 돈입니다. 그러니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한 8,00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는 최저시급이고 하루 일하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 10만 원 잡을까요? 한 1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이고 그거 더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 10만 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잃어버린 반지 가격 정도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만 원 정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500원짜리 하나만 잃어버려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맨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기 용돈 받은 거 이렇게 모아놓고 세고 할 때마다 늘 항상 그래요. 늘 돈이 빈대요. 결국 자기가 다 써놓고 늘 돈이 빈대요. 그래서 막 찾고 마음 아파가지고. 여러분, 드라크마가 하나 10만 원 정도가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져야죠. 이 여인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집을 막 뒤지고 다녔어요. 아마 이것저것 있을 만한 곳 다 쓸면서 다녔을 거예요. 아마 화장실 변기도 열어봤을 겁니다. 왜요? 동전을 찾아야죠. 아마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해서 이렇게 다 빼놨을 거예요. 있나 없나. 신발 속 바닥 구석구석 혹시 옷장 밑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나무떼기 갖고 들어가서 막 한번 쓸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여인은 찾았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10만 원 번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의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이상해요. 아니, 이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파티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되찾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초대하여서 파티를 연다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라면 파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면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요? 아니,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동전 하나 10만 원짜리 찾았다고,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을 몇 배의 손해를 보면서 파티를 열고 있으니 이 여자의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도대체 정말 이 여자는 정신이 나간 걸까요? 이 드라크마의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 드라크마의 값어치와 의미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약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10드라크마를 주는 마치 하나의 약혼 반지 같은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있는 정표를 주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이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10일 동안 고생을 해야겠죠. 그러니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 될 사람에게 이 동전은 하나의 약혼 반지와 같은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렇게 여겨져서 때로는 결혼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방금 전에 사진에 봤던 것처럼 장신구처럼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머지 9드라크마도 별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가 전체 10개를 대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드라크마 하나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10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10동전이 다 의미가 없으니 100만 원의 값어치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값어치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는 10만 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격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고서 너무 좋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마치 여인에게 있어서 1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함께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파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도대체 죄인이 누구길래?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되게 말 안 듣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은 안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 속 썩일 거 아닙니까? 아마 죄인들 제 주변에 좀
참 그렇다라고 싶은 속 썩이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회개한다고 해도 늘 항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죄인은 계속 죄인일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기도 해도 그 회개기도를 오늘도 했지만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시고 속상해 하실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시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셔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셔서 되찾은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마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여인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구가 지금 7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78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죽여 살린 유일한 한 명, 그 한 명 한 명 한 명,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한 명 한 명의 한 명의 영혼처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핏값으로 산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시냐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마치 정신 나간 듯 이리저리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찾으셔서 얻어낸 영혼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귀한 존재고 우리가 주님 앞에는 아들까지 내어버릴 정도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